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명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로에게 예고하지 않고 바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번 재앙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너무 심해서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손으로 더듬거리며 다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빛을 완전히 차단하여 완전한 암흑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완전한 흑암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가 지고 달이 그음을 지나 안 보이는 경우에도 별은 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별빛까지도 안 보이는 완전한 암흑 상태는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흑암을 통해 애굽 최고의 신인 태양신과 그의 아들 혹은 그의 하신이라고 여겨지는 바로를 공격하였습니다. 애굽의 최고 신이라고 여겨지는 태양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철저히 무력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애굽 전 지역은 3일 동안 완벽한 흑암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자연적인 흑암이 애굽을 덮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캄캄한 흑암은 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고가 없는 것과 캄캄한 흑암이 임했다라는 것을 통해 이번 재앙은 애굽과 바로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23절은 3일 동안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너무 캄캄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 안에서야 불을 피워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겠지만 집 밖의 모든 것은 불로 밝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은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철저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빛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고센 땅에만 비치는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자유롭게 조종하신다는 사실과 이를 통해 빛과 어둠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는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 24절에서 26절은 모세와 바로의 협상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둠을 두려움으로 느낀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서 양과 소는 두고 사람들, 즉 어른과 어린아이 모두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허락합니다. 즉 나가더라도 모든 제사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바로 입장에서 장전만 가라고 말한 지난번보다 한 걸음 물러선 제안이지만 이 와중에도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마저 탐내며 이를 보내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바로의 제안에 대해 가축도 한 마리도 남김없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축의 굽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표현함으로 모두 가져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가 자신들에게 여호와를 드릴 희생제물과 번제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갈 때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일 정도 가는 광야의 길은 가축들이 다니기에 순탄한 길이 아니기에 가다가 가축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며 상처를 입은 가축은 제물로 드릴 수 없으므로 도착한 후에 상처 입지 않은 가축으로 제물을 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도 합니다. 모세는 매우 지혜롭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가축 하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여겼고, 그래서 출애굽 시에는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싫어할 것을 짐작하면서도 모두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삼은 백성은 그 백성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소유로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친구관계, 사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의 물러서지 않는 요구에 바로는 또다시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점잖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로 볼 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이제 바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오직 아집과 오기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큰 재앙을 계속 당하고도 얼마 되지 않는 재물을 얻겠다고 또다시 위험을 자초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를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며 또다시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마 바로 입장에서 모세는 매우 무섭고 불길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한 번만 더 재앙의 예고를 가지고 자신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당신 말대로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맞받아칩니다. 이것은 일종의 빈정거림으로 모세는 자신이 바로 앞에 다시 설 수 없고 바로도 자신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하냐며 한사코 사양하는 자신감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사에게 직접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신의 무능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모세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들의 우두머리로 숭배했으며 바로를 태양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애굽이 빛을 잃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일이나 지냈다는 것은 극심한 혼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백성을 질병과 군지름으로 몰아넣었을 뿐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시며 소망 없는 어둠의 땅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흑암의 건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살아가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빛의 잔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